370장 찬양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공핍함을 마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만 따라가리.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같이 보겠습니다. 이어서 12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자, 보면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우리가 어제 새벽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신약에서 그리스도의 본이 되는 본문의 말씀을 제가 설명했어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 뜻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왜 이 11절이 중요합니까? 그러므로 이 앞에 11절까지 하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늘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를 하죠.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 어떤 하나님 앞에 영광되지 않는 일도 포함되는 일이 아니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범죄를 해도 그것도 행위가 되냐 이거죠. 그런 뜻은 아니죠. 하나님 앞에 모든 일의 시발점은 솔리데이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여기 이 말은 지금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설 수가 없어요. 교회 같으면 담임 목사님 부재예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옥승서신을 생각하면서 읽어야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라.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감옥에서 듣고 이 서신을 지금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그 다음 절 하잖아요. 내 있을 때든지 없을 때든지. 이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들이. 예를 들면 내가 새벽이나 수요일이나 주일 빠져서 누군가가 대신 설교를 한다 그러면 달라지잖아요. 그러적 한다 이 말이지. 성도들도 자세 자체가 목사님이 어디 갔을 때 없을 때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을 쳐다보고 이랬고 저랬고 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인 거지 목사님을 보기 위해서 온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늘 우리도 모르게 인간이다 보니까 타성에 젖어 있고 자꾸 그런 거를 따지게 되고 실제적으로 책임자라는 뜻이잖아요. 담임 목사님이 뭐 다릅니까? 똑같이 하나님 앞에 세운 종인데 책임을 지는 거예요. 우리 기관도 아무리 밑에 아이가 잘못했건 무슨 일을 저질렀건 선생님이 저질렀건 시청에서는 그 사람 뭐란 소리 안 해요. 당연히 그 사람이 잘못한지 알면서도 대표자 오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단 1%도 내가 한 일이 아니지만 결국은 책임은 진다 이 말이에요. 대표자가. 그런 의미에서 담임 목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사실은 사도 바울은 지금 옥중에 갇혀 있으니까 이 대표자 역할도 못하는 거잖아요. 지금 법정으로 세상에 하나님 일을 하다가 세상에 감옥에 갇혀 있고 그 모든 세상의 법률에 의해서 내 몸이 얽매여져 있는 것이고 내가 원해서 감옥에 들어온 것도 아니고 그런 걸 생각하면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밖에 말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그 다음 말이 뭐예요? 다시 읽어볼까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구원을
아직 못 받았는 뜻,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믿음 생활은 항상 지금도 세 단계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세례받고 하나님 앞에 구원의 확신을 내 입으로 시인했잖아요. 그 순간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직 구원을 이루지 않았다는 소린가? 그런 뜻이 아니다 이 말이죠. 신앙의 단계를 얘기하잖아요. 첫 번째 뭐예요? 우리는 이미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시인하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과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닮은 삶을 살고자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것이 뭐죠? 이제 다른 말로는 성화라는 얘기를 써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된 건 아니고 예수님처럼 닮아가려고 매일 부단히도 노력한다. 그래서 성화되어져 간다. 거룩한 사람도 아니고 구별된 사람도 아니고 우리가 성인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진행형이죠. 그 다음에 우리는 뭐예요? 마지막에 주님의 보좌에 갔을 때 주님 앞에 이 한마디 들을 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수고했다. 내가 이 보좌에서 더 큰 일을 맡기리라. 우리가 갔을 때 따지고 보면 이 세상에서 보는 눈하고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눈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평가도 다르고. 왜 그래요? 몇만 명, 몇십만 명 하다 보면 50만 명, 60만 명 저렇게 나오는 교회들 중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볼 때 하는 행위는 다릅니다. 저 50만 명, 60만 명 나오는 교회는요, 한 번 헌금 이혼하고 끝나요. 집사 안수 집사를 받았어도 순서가 1년에 52주인데 매주 똑같은 사람 봉사시키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너희 새 교회에서 뭐 하다 왔냐?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거는 이 세상에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를 사이즈로 자랑할 것이 못 된다. 그 말이죠. 뭐 하다 왔냐? 우리는 사명자인데, 그렇다고 뭐 큰 교회가 필요 없다.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큰 교회는 큰 교회의 몫으로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이 있고, 개척교회는 개척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행위로서 봉사해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하다 갔을 때 생각해 보라 이 말이죠. 이거는 어떤 것을 행위를 통해서 비교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성경을 보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죠? 오늘 참 어려운 말을 썼잖아요. 너희가 구원을 이루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이 창세기 때 아브라함이 초창기는 믿음이 좋았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는 것을 의로 여기시고 믿음의 조상을 세웠어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가 흉년이 들었어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세상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자기 나라에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곡식이 없잖아요. 굶어 죽어가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곡식을 얻으러 갔다가 위기를 만나잖아요. 왜? 아내가 너무 잘생겨서 또 문제였던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오죽하면
그 이국 땅에 왕이 탐내어서 데리고 간 이 아내를 보고 미리 감지를 하죠. 아브라함이 미리 왕을 만나기 전에 언지를 준단 말이에요. 당신이 너무 예쁘니까 마누라라 하면 나를 죽일 것이다. 당신을 가로채기 위해서. 그러니까 누이라고 그래라. 아내라고 하지 말고. 그래야 곡식도 없고 내가 살 것 같으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일기를 당하면 얼마나 치졸해지는가라는 것을 느낄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얘가 죽었으면 죽었지 어떻게 마누라를 누이라 그러냐. 그게 쉽지 않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잖아요.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은 우리한테 자랑할 만큼 내가 의로 여기고 아브라함을 세웠지만 그 나약한 모습을 첫 스타트부터 인간의 행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럼 왜 이런 건 좀 감추고 안 써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죠. 성경은 인간에게 보이려고 쓰인 책이 아니다. 하다못해 이 다윗의 역사, 믿음의 사랑 그러면 왕 그러면 우리는 다윗의 흠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레이트 데이빗, 다윗 대왕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같으면 이 코딱지만한 나라지만 보세요. 심볼을 어디에 두는가. 광화문 가면 알 수 있어요. 자, 처음에는 세종대왕이 없었어요. 내가 서울에 올라왔을 때는 이순신 장군만 오른쪽에 칼 들고 서 있었잖아요. 그게 심볼인 거예요. 그 나라의 심볼. 무신이 문신보다 앞섰잖아요. 독재, 저 군부시대, 그거의 상징인 거예요. 그래서 최기하 대통령 때는 어떻게 보면 들놀이로 그냥 잠깐 쓴 거고, 그런데 독재가 들어와서 강제로 하야시키잖아요. 차마 바로 너 대통령 내려놔 말 못하고 군부들이 들어와서 감히 어디 별 하나짜리가. 그래서 고우석 승진에서 별 4개로 차고 나와가지고 은퇴해서 독재로 정권이 들어서진 것이 전두환 대통령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이 정계를 이렇게 보면은 그 다음에 문신이 들어서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것이 교회의 장로이자 김영삼 대통령이 결국은 서울대 출신들 아닙니까? 육군사관학교로 나가다가 그 문신이 세워져요. 근데 대통령이 문신이 세웠다는 게 중요한 것도 있지만 그 다음에 동상이 뭐가 들어서요? 세종대왕 동상이 들어서요. 한 사람은 서 있고 한 사람은 앉아 있고. 지금도 가보면 이게 우연히 보면 뭔지를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딱 심볼을 보면 이 나라가 결국은 무신과 문신이 지배를 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대로 지금 쭉 이제는 이 무신은 내리막길을 가고 있고, 그러다가 육군사관학교가 결국은 미달 사태까지 벌어졌잖아요. 이게 상상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럼 왜 그래요? 다 대통령 정치를 잘못하다 보니까 연속해서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뭐 다 이어서 그런 식으로 탈환을 했으나 문신도 마찬가지잖아요. 또 두 번째 윤석열 들어와서 이렇게 백성들이 힘들어지고 국가가 어지러지고 온 백성이 다 우울증이 걸릴 정도로 우리가 이 사람 저 사람을 탓하고 지켜 세우기 위해서 이 말하는 게 아니죠. 성경의 믿음에 따라갔던 선진들이나 지금 우리가 따라가는 선진이나 다를 게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인간의 허점, 아브라함 허점이 없었냐? 다윗도 허점이 없었냐? 그렇게 큰
그레이트 데이비였지만 엄청난 흠 하나를 또 남겼잖아요. 다윗왕도. 그러면 오늘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과거, 현재, 미래의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너희가 내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하나님 앞에 복종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신앙의 단계인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거는요 세상에 연애해 본 사람은 알아요. 중매 결혼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게 없어요. 떨림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한 사람이 어느 날 신혼자 해가지고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만나죠. 아무 감이 없잖아. 물론 중매해가지고 다시 또 연애를 할 수는 있지만 다른 거죠. 그래서 이왕이면 연애 결혼하는 것이 좋기는 하죠. 왜? 이게 다 우리 어르신들은 중매에서도 어쩔 수 없으니까 메인 상태에서 한 3, 40년 전만 생각해 보라고요. 가정에서 이혼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의미였습니까? 말 못합니다. 죽기보다도 싫은 거였고 자식들 때문에 못하고 그러면서 사랑으로 살아간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의무로 살아야 하는 그런 세대였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구원의 문제가 그냥 단순히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그 말이에요. 13절에 보면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그 말이죠. 이거를 고린도전서에 가면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왜 모르느냐? 너희 몸은 뭐다?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거를 이제 깊이 깨달으면 건물의 껍데기의 훈련소의 장소의 교회의 개념과 나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아야 신앙의 깊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라는데 목회자를 비방할 수 있어요? 교회가 어떠고 불만이 나올 수 있어요? 성도 한 사람이 어쩌고 저쩌네 할 수 있어요? 무슨 지가 누워서 침뱉게 하는 거야. 지가 몸이 성전이면서 뭐 교회가 어떠고 저쩌고 얘기했잖아요. 교회 애간도 훈련소이기 때문에 중요하죠. 이왕이면 더 좋은 훈련소면 더 좋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론화되어 가지고 오히려 형태의 외관적인 것을 교회로 알고 나는 뭐요? 들러리로 생각합니다. 나는 왔다 갔다 하는 한 성도로서 참여자로 생각한다 이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개념이 하나님 말씀 속에 양육이 잘못되어지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다 그러면 이상하게 우리가 초대 부흥회 때 잘못 길들어 놓은 거예요. 막 불같고 막 그런 막 충만한다란 말이 니코르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장로교는 다 성도들이 신앙이 죽은 거로 생각한다.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단 말은 헐떡거리면서 막 행위적으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뭐예요? 오히려 뭐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신앙생활, 삶, 이게 성령 충만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만 봐도 눈물이 흐르고 은혜가 되고 어쩔 줄 모르고 하나님 말씀보다 땡글땡글 궁궐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뭐예요?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그 말씀이 내 속에서 거해서 움직이는 거지.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뭐 훈계한다고 뭐 떼굴떼굴 궁굴어요.
아니, 지금 그럴 사람도 없고, 실제적으로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거죠. 자, 우리 왜 그럴까? 우리 다시 한번 한 구절만 찾아봅니다. 신명기 34장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가 신앙에 보면 큰 신봉한 사람 두 사람을 들라 그러면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으로 시작해가지고 뭐예요? 이 430년 역사에서 애굽에서 이끌어낸 지도자잖아요. 모세가. 응? 그러니까 모세를 빼놓을 수가 없어. 구약에서는. 그렇잖아요.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리더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임명해서 나 입이 뻣뻣해서 못 갑니다 해도 네 입을 누가 창조했냐 놈아. 하라고 하면 해. 하나님 명령. 그래가지고 반강제적으로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끌어내잖아요. 200만 명을.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백성들에게 얼마나 삿대질을 당하면서 죽어갑니다. 모세가 참다 성질을 한번 내잖아요. 그게 무리바 사건, 반석으로 짓방이를 쳤던 사건, 성질 내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딱 보니까 야, 너는 네 사명이 여기까지다. 우리 성경을 보면요, 무서워요. 하나님이 모세가 다 하는 행위를 지켜보고 있다가 인간의 쇠약이 다해서 수명이 다해서 그런 게 아니죠. 어제 우리 시어장이 얼마나 전화상으로 말 못하고 그러니까 왔어. 밤중에 송룡하고 나를 찾아왔어요. 근데 우리 시어장이 오면 나는 가슴이 두근두근해요. 또 뭔 일이 터졌나. 그러니까 반가워야 되는데 그렇단 말이에요. 그 일이 한 80~90%니까 꼭 오는 일이 말하는 그 스토리가. 근데 어제도 아니나 다를까 60대에 들어오는 어르신이 있는데 제일 젊잖아요. 지금도 한참 일해야 될 나이요. 그런데 내경에 이 실핏줄이 딱 막히니까 어린아이 같은 행동을 하는 거죠. 저녁에 잠 한숨을 못 잔대요. 그러니 어떠겠어요? 그러면서 어르신들, 할머니들 방에 가서 침대 가서 자고 있고 이 작동이 안 되니까 복도에 엎드려져 벌렁 누워서 자고 있고 몸은 이러고 60대니까 현장에서 일하던 사람이라 오실 때 보자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남편을 부축하다가 팔이 나갔다. 근데 그 말이 뭔 말인지 몰랐는데 며칠 안 되어서 이런 발작을 하잖아요. 집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60대인데 걸레를 전화도 다 뽑아버려. 내가 무슨 행위를 한지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뇌가 딱 막혀가지고. 우리는 어떤 행위를 하면 뜨거운 것을 딱 손에 달라면 뇌에서 전파를 보내잖아요. 당연히 경험이 있는 아이라 할지라도 한 번 손을 대본 아이는 두 번 다시 난로에 이렇게 될 수가 없죠. 내가 망가지면 손이 타도 되고. 그러니 이거는 치매가 아니라 막혀버린 거죠. 이제 그거를 시술해서 이제 뚫고 또 한 주마다 이렇게 또 가야 되고 하는데 참 인생이 60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이 되냐 말이에요.
이거는 100세, 105세, 107세도 지금 멀쩡하니 지금 옆에서 지금 계시잖아요. 2배를 산 사람들이 인생을.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런 일을 우리가 안 당하니까 잘 모르지만 내가 현장에서 이런 걸 보면 우리가 나이가 먹었다 할 수도 없고 또 안 먹었다 할 수도 없고 이거는 숫자의 나이는 이제는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잖아요. 오늘 34장 5절 6절만 보세요.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 자, 모세가 하나님 수도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여기까지 사명 끝이야.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모세가 수명을 다 했고 이제 눈도 감을 힘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몇 세에 돌아가셨냐? 127세예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써 있어요?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월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쓱 읽어버렸으면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430년 종살이에서 니도자로 끌고 온 백성인데 모세의 무덤을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10년 15년 키웠던 개도 죽으면 무덤을 해주잖아요. 요즘은 이상하지 않아요? 왜? 우리가 창세기 들고 보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 애굽에서 40일을 애곡했고 그를 장사의 막벨라굴에 묻혀주고 다 기억하게 했어요. 근데 오늘 신명기에 본 모세의 묻힌 곳을 오늘날까지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지도자도 세상 사람들의 인간의 우상이 되지 못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리가 조상신에게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뜻이 없어서 제사를 안 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세도 무덤에 표시를 안 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 우리가 깊이 봐야 되고 모세의 매장지가 아는 자가 없더라. 사명은 여기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자는 뭘 바라고 뭘 우리가 그렇게 세우려고 하고 참 무의미한 거예요. 이런 걸 보면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게 본질이 바뀌어지면 껍데기만 남게 된다. 여러분 보세요. 아이들이 우리 세대에는 그래도 이순신 장군 정규집을 읽으면 그런 것이 살아있었어요. 그렇잖아요. 책도 귀했고 또 그런 것을 책을 안 보면 우리가 이순신 장군이 보이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1400년대에 돌아가신 분인데 책을 통해서 깨닫는데 요즘 세대들은 그것도 안 된다 그 말이지. 이순신 장군 정규집이 어떠냐 그러면 와 얘들이 그러겠냐 이 말이죠. 그만큼 우리가 주일학교 교육부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맹숑 뭔 말인지. 제일 그래서 힘든 직업이 아니라 사명자가 주일학교 교사예요. 뭐를 합니까 애들이. 전방지축 중고등부 애들은요 다 물들어가지고 우리가 26년 전에 주일학교 많이 나오고 교사하고 하늘과 땅 차이예요. 지금 아이들의 개념은. 이게 20년밖에 안 흘렸는데도 전혀 다르다. 누구 탓도 아니고 이 세상 풍조다.
그 정도로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감각이라도 좀 회복하게 하려고. 근데 그 엄청난 이 무기 스마트폰이 나온 뒤로는 더 멀어지는 거예요. 뭐죠? 어디 가자 그래도, 극장 가자 그래도 흥이 없어요, 애들이. 지가 혼자 이걸로 게임하는 게 더 재밌는데 어떤 것이 먹히겠냐 이 말이죠. 예. 그래서 교육도 힘들고 신앙도 힘들고, 결국은 뭐만 남냐? 우리는 그런 감히 저 세종대왕을 쳐다보고 이승님 쳐다보면 내용의 알맹이가 있으니까 여기서 좀 나오는 것이 다른데, 얘들은 그렇지 않다면 그럼 뭐 돌비석으로 보인다 이 말이지. 결국은 남는 것은 뭐냐? 아무리 우리는 위대하다고 세워놨지만 젊은 애들은 뭐예요? 그게 우민화예요. 우상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이해를 시키냐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두렵고 떨림으로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다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빌보스 2장에 가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거꾸로 생각하라 그랬죠. 원망과 시비가 빌립보 교회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겠죠. 아니 이런 일이 없는데 지금 미리 예방주사 놓은 거 아니다 이 말이지. 성경을 읽을 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런 일이 벌어져요. 원망과 시비 없이 모든 일을 할 때는. 그래서 서신에 당부하는 거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거꾸로 사도 바울이 위로하고 막 위로의 편지를 빌립보 교인들이 오히려 보내야 되는데 거꾸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이 마지막 16절로 가보세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날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 이 자랑이 뭐예요? 결국은 이렇게 믿음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발버둥, 성화되어가는 그 몸부림, 그거를 자랑한다는 거지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도 보면 아까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라. 그러니까 연애할 때 첫 시작이 어떻게 돼요? 눈 마주치지도 못해요. 설레임이 있는 사람들. 어디다 초점을 맞출 줄 모르잖아요. 오히려 그렇게 세상 행동하고 그럴 때는 당돌하다가도 자기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 앞에 가면 완전히 죽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손 한 번 잡아보는 거, 눈 하나 맞추는 거 얼마나 떨려요. 그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라는 소리는 그게 왜? 진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으니까. 초신자가 가지고 딱 첫날 딱 앉았는데 그 느낌이. 그런데 보이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맛이 가게 하면 두렵고 떨림의 이미지는 없어지고 교회의 불만으로 싹튼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온 사람일수록 순수하잖아요. 생각이 두렵고 떨림으로. 그런데 30-40년 믿다 보면 그게 다 없어져 버립니다. 느낌이 없어진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마지막 17절, 18절 다시 봅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들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자, 옥중서신인데 보세요. 2절에 기뻐하란 말이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리라. 4번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빌립보를 뭐예요? 기쁨의 서신이다. 그런 거예요. 이렇게 기쁨의 말을 쓴 서신은 요 빌립보서 17절 18절밖에 없어요. 2절을 하는데 기뻐하라는 말을 4번이나 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 서신이 역설적으로 쓰여져 있구나. 정말 힘들고 아프고 그럴 때마다 더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쌈박질 속에서 서로 시비와 원망 속에서 결국은 사도 바울은 뭐예요? 기뻐하라. 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구원을 이뤄가는데 첫사랑하듯이 너희 떨림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정말 우리가 밀어내서 그것을 첫사랑을 기억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용기가 없어서 그러나요? 아니잖아요. 내 마음이 100% 순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잊어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 첫 행위, 첫 믿음으로 왔을 때 그 감을, 첫사랑을, 그래서 예수 믿는 첫사랑을 회복하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연애할 때 맨날 첫사랑밖에 생각한다. 그런데 내가 둘째 사람을 남편을 만났다. 근데 그 말을 못하죠. 그런데 내가 못한다고 그거를 억지로 나를 지워버릴 수 있냐 이 말이지. 그게 없다 이 말이지. 뭐 100% 비유는 아니지만 비슷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첫사랑을 회복한 사람들은 목이 칼이 들어와도 그래서 순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랬다 저랬다 간신배들 우리가 보세요. 정치를 보나 뭘 보나. 그래서 사람들이 신뢰를 안 한 거잖아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력을 보니까 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몇 번은 아무리 자기는 합리적인 말을 하지만 그 신뢰가 깨지는 거지. 배신자를 여기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당이 어렵든 교회가 어렵든 어려우면 어려운 데서 어떻게 지혜롭게 헤쳐나갈까 생각해야지. 피한다고 되냐 이 말이야. 그러면 딴 데 간다고 딴 데는 다 거룩한가? 똑같잖아요. 지금 우리가 여당 야당 뭐 다 한쪽만 잘한다고 할 수 있어요? 지금 못하잖아요. 그러면 에이 투표 안 해야지. 그러면 또 안 돼. 우리 사명은 투표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이쪽도 저쪽도 싫은데 4년 동안 5년 동안 그래도 백성을 위해서 말 들어보니까 여기가 좀 신뢰가 그래도 더 되네. 그래서 하는 거지.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목회자들이 나쁜 것이 한쪽으로 몰빵으로 몰아가요. 성도들 앞에서.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나쁘다는 게 아니라 행실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왜? 타약점이 있는데 왜 그거를 강요를 하냐 이거지. 또 다 맡겨둬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오늘 또 믿음도 마찬가지고 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단계다. 너희 몸이 성령이 거하는 줄을 왜 모르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전인 것을 모르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전이 어떻고 저쩌고 자기가 하나님의 전이면서 우리가 비방을 일삼고 의심을 하고 그렇게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한다면 뭔 짓을 하고 있냐 이 말이죠. 자기 아버지 대놓고 까는 거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이 본질이 흔들리면 안 된다. 성경을 보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얼마든지 핍박받을 수 있어요. 그것이 교회는 요즘 기독교 아니라 개독교지 막
그래요. 전화가 보면 엄청난 우리는 핍박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하는데 받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핍박도 받는 거예요. 다 들어줄 것을. 그렇다고 버릴 수는 없다. 왜? 사도 바울 고백을 그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몰랐을 때는 그 믿는 자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감옥에 가뒀지만 내가 그분을 다메섹도에서 직접 만난 뒤로는 내가 이제 더 이상 고상한 것을 잡았으니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나의 학문부터 나는 앞세우지 아니한다. 그분의 고상한 것을 내가 잡았으니 이제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우리의 신앙도 똑같이 이렇게 따라가는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믿음과 믿음의 깊이와 넓이가 넓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붙들고 같이 1절 주 안에 있는 나의 근심이 있으면 십자가 밑에 내 집을 돌았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만 따라가리. 도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길래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 제자 삼아주시고 사명의 일을 하게 하십니까? 아버지, 우리는 예수를 모를 때,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우리는 세상에 만남이 없고 도대체 주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의 삶을 엉망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느 순간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늘 믿음의 어떠한 것도 양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너희의 거하는 성령 안에 너희 몸에 거하는 성령의 전인들을 왜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전인들을 왜 알지 못하느냐, 오늘도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아버지, 세상의 눈으로 세상을 보지 말고 아버지 본질로 하나님 우리를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든 아버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에 있게 하시고 그걸 넣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걸 넣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본질을 향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부단히도 우리는 죽고 기도해야 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여, 한술에 배부를 수 없습니다. 아버지 주여, 우리의 온전한 아버지 주여, 우리의 마음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늘 정죄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의 모든 영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 주여, 어떤 행위와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사형 선고 앞에서 아버지 빌리고 감옥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세상 일을 보고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4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여,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귀한 것을 소유한 것을 알면서 아버지 주여, 그것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깊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눈만 뜨면 세상에 치여서 세상 일에 치여서 우리의 모든 세상 도랑을 쳐서 낙담하고 낭만하고 우리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루속히 온 우리의 모든 믿는 성도들이 아버지 믿음의 깊은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를 되어주시고 주님 도와주옵소서. 세상 어지럽고 힘듭니다. 하나님 주여 인내의 아버지 주여 또 통해서 저 전쟁도 어느덧 2달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전쟁도 속하고 하나님께 속한다고 싸우니 분명히 하나님도 불리하게 해결하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주여 인내하게 하시고 얼마나 많은 피해를 또 보고 있습니까?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합심해서 복구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잘못된 행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버지 주여 잘못을 깨닫는 자들 되게 하시고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서로 너희들이 피차 물고 뜯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버지 주여 이제 깨닫고 서로 두 나라가 멸망하지 않게 해서 아버지 주여 협상을 하고 아버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여 슬기로운 길을 택하게 하시고 백성들을 바라보며 정치하게 하시고 오늘도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연연하지 않게 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부끄러움 없는 지도자들 되게 하시고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우리가 대표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저들이의 온전히의 소리는 중보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선한 길로 행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하루속히 아버지 주여 종전이 되어지고 세상 살아가는 경제가 회복이 되어지고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또 며칠 안 돼서 또 이 나라 또 4년을 맡길 또 종교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여 여기도 저기도 하기 싫지만 하나님 주여 우리는 또 사명으로 걸어야 됩니다. 우리의 지혜를 주시사 아버지 주여 잘 판단해서 짓게 하시고 나아가는 저희들의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평강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주여 현 시점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주님 아시오니 아버지 앞길 열어주시고 온 일이 하나하나 채워주시고 더 좋은 훈련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많은 아버지 성도를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온 우리 아버지 주여 성경을 통해서 아버지 훈련받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비차전한 자에게 주여 각절의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주여 오늘도 우리의 생각은 늘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정절에 우리의 모든 신앙이 머물리지 않게 하시고 앞을 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눈도 아버지 바꿔주시고 사람을 쳐다보는 눈도 바꿔주시고 아버지 늘 긍휼히 여기며 아버지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제자들이 아버지 주여 한 단계 높이 우리는 기도하게 하시고 나아가는 저희들의 아버지 사명자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